제가 오늘 본문의 제목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아무리 해도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섬김의 삶 이렇게 제목을 붙여보았는데 내용은 섬김의 삶 그 이상의 것을 담고 있어서 참 아직 이 제목이 좀 좁다, 좀 좁혀져서 채워졌다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그 의미가 되새겨지는 책이 있습니다. 세르반테스가 쓴 돈키호테라고 하는 책입니다. 과거에 재밌게 읽긴 했습니다만 또 한 번 읽고 싶어서 이 돈키호테를 빌려다가 그러다 집에 놔두었는데 한 번 더 읽어보고 싶은 책 중에 한 권이 바로 돈키호테라고 하는 책입니다. 과대 망상에 빠진 돈키호테라고 하는 인물이 그 현실과 환상이 뒤죽박죽 되어져서 아주 기상천외한 사건을 일으키는 그런 재미있는 책입니다. 과거에는 그냥 참 재미있다 이렇게만 읽어보았는데 여기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고 나니까는 자꾸 읽어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기상천외한 사건 중에 하나가 이 풍차를 괴물로 오해를 해서 이 돈키호테가 이 풍차를 향해서 공격을 하다가 나자빠지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가 묵고 있는 여관집의 그 늙은 여주인을 공주로 착각해서 그 공주를 위해서 그가 헌신하는 마음으로 이 삶을 살아가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공주에게 구원을 청하기도 하고, 또 그리고 자기가 타고 다니는 낡은 말이 이 준마, 빠르고 그리고 이 잘 달리는 말로 착각을 한 나머지 이 준마를 데리고 자기는 아주 1등 이 기사라는 착각을 하면서 다니는 사람이 돈키호테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준마라고 여겼던 그 말이 아주 볼품없는 말에 불과했었고, 그리고 자신이 공주라고 여겼었던 그 공주가 바로 늙은 여관집 여주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지요. 무엇보다 이 소설이 주는 매력이 있습니다. 참 우습고 재미있기도 합니다만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세르반테스가 돈키호테라고 하는 인물을 통하여서 그 당시 중세 유럽의 이 권력의 허상에 빠져있는 이 기사도, 그리고 그 당시 권력을 향하여서 뭔가 비판을 하기 원했었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책이 이 돈키호테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돈키호테가 허상에 빠져가지고 풍차를 공격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기사들이라든지 권력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짓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그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했었던 것이죠. 제가 서두에서 이 돈키호테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도 세르반테스가 살았었던 그 당시 사회와 별반 다를 바가 없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였습니다. 소위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일을 하는 이유가 물론 세분화하면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한결같이 내가 가져보지 못한 어떤 것을 취하고자 사람들은 부단히 오늘도 노력을 하고 내일도 노력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내가 취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 되었든, 그것이 권력이 되었든, 그것이 재산이 되었든, 아니면 그것이 배움이 되었든, 뭐든 할 것 없이 그것만 있으면 나는 부족함이 없어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풍차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풍차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지요. 그런데 그것을 적으로 오인한 나머지 돈키호테가 공격하는 것처럼 사실상 우리의 세상에 가져다 주는 그 어떤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공격하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바로 우리네 살아가는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죠. 가만히 보면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정신이 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를 만족시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 정신이 팔려 있고, 그리고 자기 중심적이라는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아마 부인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실은 제가 이 트렌드 코리어라고 2020이라고 하는 매년마다 나오는 책입니다. 2016년도서부터 저는 그 책을 매번 한 권씩 사다가 읽곤 하는데요. 2020 트렌드 코리어라고 그런 그러한 책에 보면
2020년도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트렌드를 가지고 있는가, 한국 사람들은 어떤 트렌드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일일이 하나하나 다 지적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초개인화 기술이라고 하는 트렌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기업들이 사실상 과거에는 그냥 뭉텅거려서 소비자가 이런 걸 원할 거야 라고 하는 마음으로 제품을 출시하곤 했었는데, 이제는 모든 소비자들의 이 데이터를 다 가져다가 그 각 개인마다 어떤 것을 원하는지를 분석하여서, 그래서 그들에게 개인에 맞는 또 개인의 니즈를 따라서 그 소비자들에게 맞도록 공급해주는 그러한 초집약적인 그러한 기술을 우리 현대에서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가만히 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문자를 보다 보면 지금은 이런 상품이 나왔습니다, 또 이번에는 이런 상품을 세일합니다 하는 이 문자를 가끔가다 받게 되죠. 이것도 역시 초개인화 기술이라고 하는 하나의 기술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모든 회사들도 개인에게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는 스스로 착각을 하게 됩니다. 모든 회사들이 개인에게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나 개인 위주가 되어지고 나 중심적으로 모든 사물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만히 그 일들이 되어지는 진행 상황을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바로 그러한 모습들이 담겨져 있구나. 이를테면 인터넷을 보면 과거에는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라고 하던 것이 이제는 자기가 방송국을 만듭니다. 나 먹는 걸 좀 봐줘 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먹방도 생기게 되었고, 어느 날 보니까 이 아이들이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게임이 움직이는 것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어요. 그게 뭔가 봤더니 다른 사람이 게임하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게임하는 방법을 인터넷에 올려서 나를 좀 바라봐 줘 라고 하는 그러한 사회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의 육아라든지 아니면 부부간의 일상적인 평범한 일상 등을 찍어서 인터넷에 올림으로써 스스로를 보여주고 그리고 자기 중심화되어져가는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은근히 나도 모르게 내 영향력을 과시하게 되고 또 그것을 알리느라 동분서주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런 것을 지적하면 목사님 요즘은 다 그렇습니다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지나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그것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가치관, 또 우리가 삶의 방식이 바로 성경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의 가치관은 이 초개인화 기술과 같은 삶의 모습을 또한 그런 그 세상에서 말하는 문화와는 좀 상충이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가치관과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관이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 세상에선 자꾸 네가 중심이야, 네가 모든 것에 있어서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만,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중심이거든 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세상이 말하는 문화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또 우리가 따르고자 하는, 또 그리스도에서 살아가는 그 가치관이 다르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 세상에서는 나만 잘 되면 된다 이렇게 자기중심적입니다만, 성경에서는 이타적인 자기의 이익보다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삶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삶이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의 갈등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가치관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에 예수님 스스로가 중심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되신 예수님도 손 마른 자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왔을 때 나 시간 없어, 내가 지금 당신의 딸과 씨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어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그 여인과 대화하면서 귀신 들린 딸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해 주셨고 에너지를 거기에 쏟아 주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장님의 눈이 보이든 보이지 않든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마는 예수님께서는 그 장님의 눈에 진흙을 발라가면서 그가 실로암 연못에 가서 그의 눈을 뜰 수 있도록 애써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남의 자녀가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것이 뭐 대수겠습니까? 신문지상에 보면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데 물론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 그들을 찾아가서 어떤 우리의 시간을 투자한다든지 우리의 재정을 투자하는 그러한 경우는 아마 드물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그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마음이 아픈 나머지 그를 고쳐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말하지 못하는 장애인을 데려다가 말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셨고, 죽은 사람, 울고 있는 그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그 어머니의 안타까운 마음을 느낀 예수님께서 기도하면서 죽은 아이를 되살려 주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영원히 뜨거운 불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여러분, 사실상 그 사람들이 자기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간다는 게 뭐 되수겠습니까? 그것은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러실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한이 있더라도 그 예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는 우리들이 지옥에 가는 것을 보지를 못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생명과 우리의 생명을 맞바꾸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여주신 삶이었었고, 저는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섬김의 의미를 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었습니다. 섬김이란 말을 이번 주간에 다시 한번 정의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좀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김 그러면 금방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있죠. 섬김, 그렇지, 섬겨야지. 내가 이 안내위원으로도 섬기고 봉사위원으로 섬겨야 되고, 그리고 주방 섬김이 있다면 가서 설거지도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좀 도와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섬김이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섬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주간에 섬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정의해 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섬김의 핵심이 있다면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반영하는 삶의 태도가 섬김일 것이다 라고 한번 혼자서 끄적끄적거려 봤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자꾸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하든지 혹은 어떤 일을 하지 않든지 간에 빚진 자의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죠. 만일 내가 어떤 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나는 빚진 자가 아니라 마치 내가 좀 도와주는 식으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좀 시간을 내주는 마음으로, 내가 좀 가진 것이 있어서 좀 내어준다는 마음으로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섬김이 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의 태도를 일컬어서 섬김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섬김의 삶에 대해서 단지 감상적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섬김의 삶이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절대 만만치가 않습니다. 조금 아까 여러분들 찬양하셨죠?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기쁜 일 아닌가, 즐거운 일 아닌가, 섬기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라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저 찬송을 부를 때마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물론 그 어느 정도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면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건 사실이죠. 그러나 피상적으로 보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절대 기쁘지 않습니다. 섬기는 것 절대 기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그것이 즐겁다고요? 거기에는 시간도 투자해야만 하고 여러분들의 물질도 들여야만 하고 때로는 아파야만 합니다. 다시 말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희생과 고통과 손해가 수반된다는 겁니다. 구약시대에는 고엘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엘이라는 제도를 제가 설교할 때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일 내 친척이 다른 사람에게 이 빚을 졌습니다. 그래서 그 빚을 갚지 못해서 땅을 빼앗겼거든요. 그러면 그 친척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친척이 땅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돈을 주고 땅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 땅을 다시 친척에게 주는 것, 이것을 일컬어서 고엘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 땅을 되찾기 위해서는 희생해야만 하는 게 있죠. 이 사람이 진 빚을 희생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광경을 일컬어서 고엘이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가 사탄에게 빚을 졌거든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목숨이라고 하는 대가를 치루어서 우리를 다시 사가지고 오셔서 회복시켜 주신 것이 고엘의 의미이거든요. 바로 똑같습니다. 섬김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가다라 지방에서 아주 사나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귀신을 떠나라 라고 명령했더니 그 귀신이 뭐라고 그러냐면 저 돼지에게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셨습니까? 저는 그 말씀을 듣다가 이렇게 들렸습니다. 여러분, 돼지가 그 당시에 2,000마리라고 되어 있는데 2,000마리 돼지를 다 희생할 수 있겠니? 라고 하는 놀림과 같은 얘기였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니까 돼지 130kg짜리가 30만 원에 거래되고 있더라고요. 2,000마리니까 어림잡아도 6억이라고 하는 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귀신이 나를 저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하소서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 흥정하자는 얘기입니다. 당신 지금 여기 귀신 들린 사람, 이 사람 아무도 쳐다보지 않아. 짐승만도 못한 사람처럼 취급당하고 있어. 세상 말로 말하면 돼지 한 마리 값도 안 되는 영혼이거든. 예수여, 이 돼지 한 마리 값도 안 되는 이 사람과 당신 6억 원이란 되는 그 돈과 맞바꿀 수 있겠어? 예수님은 전혀 여기에 대해서 고민 한번 하지 않았습니다. 돼지에게로 들어가라. 6억과 바꾼 겁니다. 저는 이야기를 보고 굉장히 감동이 됐습니다. 만일 2,000마리였으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바꾸셨는데 2만 마리 돼지라고 했어도 예수님께서 바꾸셨을까?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왜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버리실 수 있는 분이었거든요. 2,000마리가 아니라 2만 마리였어도 예수님은 너 돼지에게로 들어가 하면서 그 한 생명을 구하셨을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거든요. 그게 바로 섬김의 자세였거든요. 그것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희생의 모습이었거든요. 여러분, 섬김이라는 것은 절대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심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감동 필요하죠. 그러나 절대 감동으로나 혹은 내가 올바른 생각으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감동만 있고 거기에 말만 있고 거기에 희생이 없다면 오히려 아픔만을 가중시킬 따름입니다. 희생에는, 헌신에는 구체적인 고통과 구체적인 나름대로의 자신의 어떤 희생이 들어가야만 섬김이 가능한 것이죠. 양화진에 가면 선교사님들의 묘가 있습니다. 저도 가끔가다 좀 힘들 때만 되면 좀 찾는 장소가 이 양화진의 선교사님들의 묘비입니다. 근데 거기에 묘비에 가서 묘비면을 읽다 보면 참 감동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거기에 가면 묘비만 있고 묘가 있고 묘비만 있는 묘가 있습니다. 시신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많은 선교사님들을 거기에다 모시고 있는데 유독 그 묘에는 시신이 없습니다. 그냥 묘비만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묘입니다. 여기에 왜 시신이 없는지 여러분 그 사연을 아시는지? 여기에는요 참 마음 아픈 사연이 있는데 이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어느 날 서해안 지방에 선교를 하러 떠났던 겁니다. 그런데 저 바닷가에 보니까 허우적거리는 소녀아이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고 막 허우적대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 선교사님이 우통을 벗을 겨를도 없이 그 아이를 구하려고 뛰어들어갑니다. 그 아이는 건졌는데 이 선교사님은 거기에서 물에 빠져 죽고 시신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양화진에 가면 이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묘에는 시신이 없습니다. 그냥 묘비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희생이 들어가야 되고 고통이 있어야 되고 치료할 값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있다면 그래도 어지간히 섬김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해볼 만해요. 그런데 더 어려운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자신은 하나님 앞에 섬기기 위해서 값을 치른다라고 하지만 더 마음 아픈 것은 자기와 관계된 사람들까지 헌신을 강요해야만 하기 때문에 사실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얘기입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자식을 벌인 자마다, 전토를 벌인 자마다, 형제를 벌인 자마다, 자매를 벌인 자마다 영생을 상속하리라. 영생을 상속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줄 저는 믿습니다. 정말 그런 하나님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 것 100% 믿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예수님 믿는다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그것은 희생을 말합니다. 희생을 말합니다. 그냥 단순히 나 예수님 믿으니까 복 주십시오. 그 믿음엔 여러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나 고백하면 복 주는 것, 그런 하나님은 사실상 아닐 거예요. 나 교회 다니니까 복 주는 것,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 아무런 희생도 없다면 무슨 그게 교회 다니는 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다닌다는 것, 예수 믿는다는 것, 이것은 희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전토를 벌인 자마다, 부모를 그리고 자식을 벌인 자마다 우리 하나 어떤 복이요? 영생을 주시는 복. 만일 복받는 이 믿음의 자세를 갖지 못한 채 우리 기도할 때도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한다면 이것은 예전에 물 따다 놓고 나무에다 대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우리 조상들의 모습과 하등에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 길을 따른다는 것의 의미이고, 그 길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희생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무런 희생이 없이 예수 믿는다는 것, 이것은 언어 장난에 불과합니다.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섬김, 예수 믿는다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삶을 우리가 걸어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을 좀 냉철하게 점검해 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 삶이 무엇인가? 섬김의 삶이 무엇인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내 중심적으로도 예수를 믿는 이러한 세태 속에서 예수 믿는 것도 내 중심적으로 믿어요. 내 가치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을 전부 다 모자이크를 형성해요. 가만히 보면 그 얼굴이 막 삐뚤삐뚤 되어 있어요. 근데 나는 그걸 몰라요. 예수 잘 믿는 것으로 착각을 해요. 아무런 희생도 없으면서 예수 믿는 것에 대한 어떤 고통도 없어요. 그러면서 나는 예수 믿는다고 해요. 그걸 이번 주간에 그 선교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알게 해주시는 거였었어요. 여러분은 어떤 값을 치르겠습니까?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떤 값을 치르면서 예수 믿으시겠습니까? 그 값을 많이 치르면 치를수록 복 받습니다. 어떤 복이요? 영생이라고 하는 복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울림이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기억 속에 꼭 떠나지 않게 해주셔서 정말 예수 믿는 건 뭔가 하는 것들을 시시각각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감동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